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축 기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황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들었죠. 옆에 사람에게 칭찬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칭찬. 예. 칭찬하기. 예. 옆에 앉아있는 분, 앞뒤에 계신 분, 예. 물뚱물뚱 해주라니까요, 지금. 지금은 칭찬하는 시간입니다. 예. 뭐든지, 예. 제가 이 무작위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네. 칭찬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칭찬을 받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네, 좋죠. 네. 칭찬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우리의 표정이나 이 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미소와 함께 칭찬의 말을 잘 건네는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찬양 간증 집회를 합니다. 우리 서울에서 우리 강사님 오셔서 찬양, 우리 성악 전공하신 분이라 우리 작년 3월 달에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함께 이제 찬양 간증 집회를 듣고 넷째 주에는 여러분들이 태신자 작정 카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주일 동안 기도하셔서 누구를 초대할지를 잘 기도해 보시고 작성 카드를 써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사형리 여기 보시면 이게 큰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이게 작은 거는 요거 절반, 요게 큰 건데, 글자도 이제 보니까 뭐, 웬만한 안경 안 끼신 분들은 아마 글자가 다 보이는, 그래서 50권을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이 사형리도 열심히 저한테 달라 하셔서, 예, 집에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네 가지 영적 원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CCC 대학생 이 선교회에서 이제 전도용으로 만든 소책자인데요. 뭐, 어쨌든 50권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어보시고 또 준비하시고, 우리 4월 14일 날 이 경기 제1교회 파라솔 전도팀이 와서 우리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요 지역에서 전도를 실제를 보여주실 거예요. 물론 잠깐 이제 실제로 연습도 할 거고, 그래서 직접 같이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도 함께 이제 같이 전도해 줄 텐데, 여러분들이 그 전에 열심히 사형리도 외우시고 공부도 하시고 또 미소, 예, 그리고 칭찬하는 훈련도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는 말씀, 또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가 그 친구인 다른 제자를 전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 태신자 작성을 앞두고 또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하고요. 또 3월 달에는 열심히 태신자 작정을 해서 11월 달까지,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는 이유는 9달 동안, 예,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라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면 11월 달에 가가지고 초대하려면 힘드니까. 예,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아기를 임신하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시죠? 예, 아기를 모든 것이 이 아기의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영양분도 또 행동도 또 움직임도 다, 예, 임신한 이 엄마는 그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혹시 어디 아파도 약도, 예, 절제하고, 왜 태아에게 뭐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는 순간 임신했다고 생각하시고 9개월 동안 열심히 그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되고요.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간증도 하시고, 예, 이렇게 하셔야지.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야 12월 달에 초청할 때 오지. 뱃속에 넣고만 계시면, 예, 태어나기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만나서 차도 마시시고 밥도 사주시고, 예, 하여튼 아기를 위해서 태신자가, 예, 태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임신했다 생각하시고, 예, 영적으로
임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 2명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들은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대놓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말했겠죠. 그리고 그 두 제자를 따라갑니다. 그 한 명의 이름이 요한복음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위에 본문에 보시면 안드레 이렇게 적혀 있죠. 안드레는 누군지 아시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베드로 안드레 짝이잖아요. 형제입니다. 근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 게바라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 게바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2명이 제자가 됩니다. 그럼 한 명은 누구냐?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신학자들이 저자가 누구예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잖아요. 안드레와 함께 있었던 사람. 저자가 자기 이름을 안 적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지금 기록자인데 자기 이름 적기 좀 민망하죠. 근데 모든 상황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옆에 있었으니까 잘 알겠죠. 그러니까 저자 요한이 바로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을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드레와 요한과 같은 동네 사람인 빌립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이 빌립이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갈릴리라는 동네로 가시려고 나오시다가 빌립을 만났는데, 보통 이제 제자들이 스승님을 찾아가서 삽으로 삼잖아요. 저의 스승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먼저 빌립을 만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먼저 찜했다는 거죠. 우리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먼저 찾아다니셨어요. 고기 잡는 사람, 세금 거두러 있는 사람, 뭐가 나무 밑에서 명상하고 또 닦는 오늘 나다나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서 불러서 한 명 한 명씩 불러서 12명 제자로 삼으시거든요. 공관복음서에는 이제 12명을 어떻게 부르신지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이제 공관복음보다 좀 뒤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아마 의도적으로 공관복음과 중복되지 않으려고 이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과 그 제자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순순히 뒤만 쫓아와라 이 말이 아니죠. 적극적으로 나의 제자가 되어라는 초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빌립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 있던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도 또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자 애쓰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죠. 예수님께 선택받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만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초청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3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 다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나다나엘이 그 주인공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증언을 합니다. 45절에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가장 친한 친구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해야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거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야 되죠. 찾아가야 됩니다. 누군가 찾아올 수도 있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오면 땡큐죠.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 믿겠다고 찾아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찾아가야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야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죠.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구약의 전체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모세율법, 선지서, 시편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다 구약 성경이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면 긍정적인 반응하는 사람은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 반응은 다 부정적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메시아가 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지금 또 그렇게 반문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당시에 나사렛은 갈릴리 아주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시골 동네. 우리로 말하면 저 어디 얘기하면 좀 기분이 덜 나쁘실까. 회포리. 여러분 황간 그러면 황간이 아는데 영동에 있는 회포리 그러면 누가 알겠어요? 저도 회포리 그러면 회포리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헷갈릴 때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서울에 가서 어디 사세요? 저 회포리 사는데요. 거기가 어딘데요? 이렇게 묻겠죠. 똑같다는 겁니다. 갈릴리 그러면 대충 갈릴리 아는데 나사렛 그러면 나사렛이 어디 붙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한민국 어느 동네에 있어. 이렇게 막 설명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회포리 황간에서 어디로 가다가 이쪽 구석 이렇게 설명하듯이 나사렛도 그런 동네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났다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이잖아, 베들레헴. 그런데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태어나. 빌립 너 좀 머리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지금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전도하러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너무 좋아라고 막 열심히 예수님을 소개해도 처음 반응은 어떻다고요?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전혀 딴 세상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전도 방법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와서 보라. 막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설명해봤자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믿는 친구한테 가서 막 열심히 예수님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막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냥 한마디면 됩니다. 와서 네가 직접 경험해봐. 네가 직접 만나봐 이거잖아요. 와서 보라는 것은.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네가 직접 만나서 확인해봐 입니다. 이 와서 보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막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죠.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우리와 이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딴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돈 많은 이재용 회장님이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어요. 돈이 많으니까 좋겠다만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큰 기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쉽지 않죠. 삶이 다르니까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천국이 어떻고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이 얼마나 달라졌고 이런 말을 해도 그들은 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라고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미 나다나엘의 내면까지도 예수님은 다 들여다보고 있죠.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저를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48절에 뭐라 그래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명상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늘 보셨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베세다에서 빌립과 이 베드로, 안드레 같은 동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보았겠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들여다보시고 그에게 말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럽니다. 늘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여기 식자재 어제 사러 갔다가 거기 계산하는 분이 우리 대명빌라 3동에 사시는 분이에요. 당연히 그 사람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제가 계산하면서 대명빌라 3동에 사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를 아세요? 지나가면서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당연히 자기는 본 적이 없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식자재 왔다 갔다 하면서 식자재 일하는 분인 거 아니까 그분이 출근할 때나 이럴 때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아냐고. 그렇습니다. 늘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미 나다나엘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기를 완전히 간파하고 다 알고 내면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고백하는 제자들의 고백은 다른 공관복음서랑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은 물론이고 만왕의 왕이심을 나다나엘이 바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평소에 나다나엘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대하고 사모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따라야 되는 분임을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우리의 왕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빌립처럼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여행 가면 잘 모르는 곳에 안내자만큼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안내자 말을 잘 듣고 잘 따라가면 여행을 재미있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 가면 길도 잃어버리고 정말 봐야 할 것들 못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안내하는 안내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안내자는 다른 말로 중매자이기도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매자 역할을 우리가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잘 중매해 주어야 하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나도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좀 만나봐라, 이렇게. 그래서 와서 보라고 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와서 봐봐.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네가 직접 보고 경험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매자, 안내자도 되지만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보여주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만나봐야 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알잖아요.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서로 교제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잖아요. 안 만나보고 그냥 첫눈에 막 그 사람의 내면까지 다 깨뜨려. 옛날에 그 궁예였나요? 관심법. 한번 보면 막 그 사람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는 이유를 우린 잘 알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분명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또 필요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힘든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힘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힘듭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겠어요? 십자가 지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교인으로 사는 거는 편해요. 일주일에 교회 한번 오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힘든 이유가 자기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도 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도 나타내야 되니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살아가는 거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지 그냥 교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와서 보라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큰 일도 보게 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구약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본 하늘나라 사닥다리 얘기를 하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다리, 이것은 바로 구원의 사다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음을, 또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사다리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구원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구원의 사다리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위임받았는데 그 권세를 그대로 제자들에게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로서 이 땅에서 구원의 사다리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사다리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다 아시죠? 사다리를 놔야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있죠. 사다리가 있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다리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우리가 와서 보라 하면서 사다리를 놔줘야 하죠. 사다리를 놔줘야 건너올 거 아니에요. 사다리를 놔줘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가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간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가시고 또 그들에게 직접 와서 봐라. 내가 이런 분을 만났다. 여러분들이 간증하시죠. 간증은 막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구세주를 만났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래 더 궁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와서 네가 직접 경험해 봐봐. 네가 직접 경험해. 와서 봐라.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경험하게 해주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믿는 친구들을, 안 믿는 이웃을 교회로 초청해 오는 거죠. 직접 경험하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뭐 태어나면서 못되어 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누군가의 초청에 의해서 여기 앉아 계시니까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초청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